이번에 참 많이 방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조그만 안개가 끼면 고속도로를 통제하는데 이번에 비행기 못 탈 뻔했어요. 고속도로를 통제하는 바람에 국도로 막 이렇게 헤매다 겨우 왔는데,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중국 가 있을 때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때보다도 중국에서 더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정교회인데 계속 전국위에서 압력이 있는가 봐요. 등록하라고, 삼자교회로 등록하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분,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큰 길에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보초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부터 보초를 썼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들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네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계속 올린다.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참다운 신앙이 뭔지, 거짓 신앙이 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은 거 중요하죠. 우리가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론으로 무장한 것이 실제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어떠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먼저 이론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실기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론 시험에서 100점을 내가 맞았어요. 이론 시험에 100점 맞았으니까 당신은 운전면허증 주겠어. 그러지 않아요. 왜? 실기 시험에 합격 못했기 때문에. 이론에 아무리 100점을 맞았다 할지라도 실기에 합격 못하면 면허증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도 중요합니다. 이론을 거쳐야 돼요. 이론 없이 실기로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참다운 신앙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것은 이론으로 무장되는 것을 무장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무장되느냐? 실제로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때 무장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도 저 사람은 진짜 군인으로 무장되었다. 그것은 뭐예요? 총 쏘는 것. 그게 이론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무장된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총을 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킬들이 기술들이 무장되었기 때문에 좋은 군사로 무장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부대에
군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론으로 무장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투력이 무장되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의 이 부분에서 관계의 영역과 삶과 사역의 영역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관계는 바로 친밀한 관계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연인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어떻게 그 사랑에 빠졌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서로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가 애곡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이 어떤 것, 이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신앙이 뭐냐?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근데 의식도 필요해요. 의식은 왜 필요합니까? 그 신앙의 본질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필요하고 제사가 필요합니다. 컵이 왜 필요하다고요? 물을 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컵은 필요해요. 근데 컵이 찌그러지거나 컵이 잘못돼서도 안 되겠죠. 근데 컵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컵만 있어가지고는 목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지 의식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닌데, 신앙이 애곡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의식 많이 하는 것, 그게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와 나를 아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아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번제와 제사, 의식에만 관심이 있구나. 왜? 신앙이 애곡되어지면 이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아는 걸 생각했느냐? 간에서 아는 것을, 이론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는 것은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한 가운데서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경험으로 알아야 그분을 전제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정말 경험해서 알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그들은 뭘 사랑한다고 생각했느냐? 의식 많이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많은 의식 드린다, 이런 헌신 내가 많이 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이 애곡되어지면 의식 잘하는 것이, 의식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식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이 없는 의식.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소돔과 백성 고모라 백성이라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의식이 있었습니까? 안식일 뿐 아니라 월삭 각종 대의와 절기와 수많은 제물을, 예배를, 제사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 헛된 것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애곡되어지면 생명이 없는 것을 붙잡고 엉뚱한 데에 우리의 정력을 쏟는다 그 말이에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이게 문제가, 그게 거짓입니다. 그 배우는 뭐가 있는데 사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모세 오경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까지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만큼 하나님 아는 자가 어디 있고 자기들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겠냐고 그들은 자부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이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다른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잖아요. 이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가 경험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되었을 때 그 복음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론으로 아무리 무장되어져서 그것은 무장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무장됐다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같이 무장되어졌을 때 그것이 무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론으로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8절하고 9절에서 그런 복음 가운데 그런 거짓된 복음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뭘 받으라? 저주를 받으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른 복음이 그러면 뭐냐? 바로 율법주의 신앙인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3장 10절에 뭐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뭡니까?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 다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얻고자 하는 자,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그게 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부터 생명과 복을 받습니까? 무엇으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도 먼저 말씀을 주고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줄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예,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베풀고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구원한 다음에 그때 십계명을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 사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만약에 그런 자들은 그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고 온갖 모두 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저주받는 말이 두 번 또 나옵니다. 예, 이처럼 이렇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복음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다 내쫓으란 얘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치관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 체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율법주의 사고 체계에 빠질 수 있어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순간 저도 율법주의 사고 체계에 빠져요. 저도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 사고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가장 이 율법주의 사고에 잘 빠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회자, 신학생, 중직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 신앙에 잘 빠지는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영적인 우월감을 갖거든요. 왜 영적인 우월감을 갖느냐? 우리 가운데 바로 뭐가 있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언제 생겼느냐? 바로 창세기에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타락한 본성 이게 생겼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야망이고 명예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동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 중심적인 타락의 본성이라 그 말이에요. 아담적인 본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이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는 안 빠질 거야. 나는 열심히 특심 안 낼 거야. 어떤 사람은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것처럼 열심도 없어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예. 여러분의 자녀가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가 기쁨이잖아요. 야, 얘가 작년에 옷 입었던 올해 이제 겨울이 되고 그러면 옷을 꺼낼 거 아니에요? 입히니까 옷이 안 맞아. 부쩍 컸어.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마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또 옷 사줘야 되는데 얘가 너무 커버렸네. 야, 막 크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요? 옷 살까 봐서? 아니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컸구나. 예, 부모가 기쁘잖아요. 근데 얘가 안 커봐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 우리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 자리 그대로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요후에 우리가 이제 교재, 성경 교재 오늘 새로 합니다. 거기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부분도 이 세 단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세 단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칭의, 성화, 영화. 근데 성경에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시제가 세 가지 시제로 나와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과거 시제가 있어요. 과거 완료 시제가 헬라어로. 그게 뭐냐? 칭의, 거듭남이란 말. 과거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래서 성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 품에 갔을 때, 영환 때, 성경에는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듭난 칭의 이후에 이제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왜? 천국 티켓 내가 땄는데, 내가 천국 보험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난 상관없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성경 그러지 않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 그 성화를 이루는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 순종은 나누지 않는다고 말씀했거든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없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아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에 온 삶을 동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사역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은혜에 의한 삶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은혜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삶도 나오고, 거기서 말씀에 의한 삶도 나오고, 거기서 성령에 의한 삶도 나오고, 거기서 십자가에 의한 삶도 나오고, 거기서 믿음에 의한 삶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의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할 때 거기서 믿음에 의한 삶이 가능하래요. 그 말씀에 의한 삶이 가능하고, 성령에 의한 삶이 가능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에 의한 삶이 가능하고, 거기서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의한 삶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려면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있어야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참된 신앙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도 생명이 있는 나무에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모조품인 나무, 죽은 나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가 맺겠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거짓된 복음 가운데는, 애곡된 복음 가운데는,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이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오히려 바로 누구의 역사만이냐?
사단의 역사만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거짓된, 예곡된 신앙의 이 복음이 참된 신앙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어떻게 해서 개척했느냐, 사도 바울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요양하려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던지 자기 눈까지도 빼주려고, 자기 목숨까지 대신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곳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사도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오염시켜 버렸어요. 뭘로? 거짓된 복음으로. 특별히 이 할례 문제 가지고. 어떤 것이냐? 그래,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는 건 맞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증표로 할례를 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1등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등 신자가 되려면 할례를 더 해야 1등 신자가 되진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율법주의라 그러고,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저주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2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나는 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0일 철저하고요.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는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우월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참 그냥 얼굴도 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를 공의롭게 해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쓴 키르케고르 그 아시죠? 철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는 목사님이에요. 키르케고르는 그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이고 영적인 병이에요. 왜 그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그는 절망합니다. 뭐 때문에 절망하느냐? 다른 사람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에게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면 있지만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거의 절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절망한 겁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했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절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절망,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절망은 다르잖아요. 실망보다 절망이 훨씬 더 깊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키르케고르 목사님도 그렇고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믿는 자들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연약함,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 세 번째,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계속 죄를 심화시켜. 내가 하려고 그러면 더 해.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절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쳤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을 때 그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로마서 8장에 와서 그 1절에서 그가 고백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생명의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그걸 그는 보았다 그 말이에요. 내 자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던 그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줬다 그 말입니다. 예, 성령의 이한 삶으로, 말씀이 한 삶으로, 믿음이 한 삶으로, 은혜의 한 삶으로, 십자가의 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로 그는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참 복음은 바로 이런 애곡된 복음 가운데서 계속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참다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내가 목회자 했어야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맞기는 맞다. 그래서 그걸 추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참다운 가치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찔림이 되니까 싫어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 그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마치 에레미야 6장에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심이 가득해서 다 뭔만 듣기 원했느냐? 축복의 메시지만 듣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그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리려면 참다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하면 싫어한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면 싫어해.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듣기 좋게 그 사람에게 싫어하는 메시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그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부분도 얼마 전에 안 보이더라고요. 왜 안 보이냐 그랬어요. 왜 요즘 성교에 안 오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잘 따라왔는데 이런 메시지 전하니까 성도들이 하나 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다시 붙잡아 놓기 위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된 것이 참다운 것을 계속해서 대적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 그랬느냐? 이사야 시대 그랬죠.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과 참다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토백해 죽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고 예수님 시대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참다운 복음을 이런 거짓 복음이 율법주의 신앙이 계속해서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참신앙, 애곡된 신앙의 특징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상행선, 하나는 하행선, 하나는 상행선이에요.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상행선 차가 하행선을 못 가잖아요. 중국은 빼놓고. 중국 갑자기 들어와 버려요. 아찔하기도 한데. 예, 우리나라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듯이 보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그 특징들을 나열해 놨어요. 근데 참신앙의 특징, 나는 이걸 보면서 나는 여기 참신앙의 특징 두 가지 있고 애곡된 신앙 가운데 난 한 가지 있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좌측에 있든 우측에 있든 분명하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고 이것은 상호 교환할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애곡된 신앙, 거짓 신앙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요. 누가 그랬느냐? 바리새인들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론으로는 무장이 많이 되어졌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신도 많이 했지만 그들에게는 절대로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바로 이런 율법주의 신앙 저주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은 자리로 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참다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하면서 그것만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 중 하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배우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는 그런 참다운 복음을 대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4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4장 21절에서 31절 여기에 뜰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든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인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오니 이 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은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들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부터 나온 두 아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하갈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 자,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사라. 근데 누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삭.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을 이제 해결점이 없어요. 왜? 사라는 태가 막혀버렸거든요. 나무로 말하면 어떤 나무예요? 죽은 나무.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태어나게 했어요?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온 것은 인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의 방법, 바로 인본주의를 통해서 태어나는 게 바로 이스마엘인데 바로 이 이스마엘이 누구를 지금 핍박해요?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 거야. 예, 하갈이 자기 주인을 핍박합니다. 애기도 못 낳은 것이 주인이라고 주인을 핍박하고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예, 약속을 자녀를.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보니까 자 27절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지금 잉태하지 못한 자가 지금 소리질러 외치라. 기뻐하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홀려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자녀가 더 많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남편도 없는데 남편 없는 자녀가 많대요. 남편이 있는 자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남편이 없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 되어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29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리라. 오늘은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바로 이런 거짓된 신앙이 참된 신앙을 박해한다 그 말입니다. 핍박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핍박하느냐?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배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렇게 사는 건 그거에 불가능하죠. 그것은 옛날에 그 성경이나 그런 거고 그것은 특별한 몇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예.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뭐. 어떤 자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참다운 복음 가운데만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유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의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서만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가지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유업,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유업을 다 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유업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께 주었던 그 모든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서만, 참된 복음 가운데서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복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하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의 사고 체계에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안에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 내어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있는 그것을 내어 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10년, 20년, 30년 아니 중직자가 됐다 할지라도 이런 가치관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의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몰라요. 구원을 얻을지 몰라요. 구원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동역자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을 동참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참다운 복음 가운데 있을 때만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동역자의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4절 보면 그게 결국은 뭔가,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할례 문제가 뭔데? 자, 5장 2절에서 4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함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할례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 아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고 그들은 율법을 항상 온갖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할례, 그게 뭐냐? 할례가 작은 거지만 자기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공로,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실 거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 행위에 속한 율법주의라 그 말이죠. 그게 뭐냐?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자기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예, 그런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저주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자기의가 내려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권, 그분에게 맡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겠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시바에서 언방에서 비싼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그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에디오피아, 인도에 가져가서 값진 향품을 유황을 사다가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뭐 때문에? 더 큰 복 준다고 그러니까. 그 큰 복 받으려고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문제는 복 받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요. 그분 자신이 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구하면 그 복은 우리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혼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자기 종에게 다 줬어요. 아들에게 안 주고. 근데 아들에게는 네가 하나 택해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거 하나를. 뭘 택했을까요? 자기 종을 택했어. 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종에게 있는 그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분 자신을 구하면 그분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무엇만 구하느냐? 이 복만 구하. 물질, 명예 이것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의도와 목적, 그분의 비전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죠. 바로 그게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할례 문제 가지고 있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줄 거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면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고, 또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건 뭐냐? 죄책감에 빠진 거예요. 이것도 뿌리는 똑같은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서 심히 감탄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상습적인 죄책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못 나가. 죄책감 가운데 내 모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체계 특징 사이는 상호 어떤 연관관계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 14절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3장 14절 보십시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 안에? 할례 받으니까? 아니요. 행위를 의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할례 받으면 더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업이 아브라함에 줬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또 16절에 18절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줬던 그 놀라운 그 복의 그 정착점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놀라운 복 그것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행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면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이면 돼. 그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아니라 뭐 다른 거.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증표로 뭘 줬다고요? 십계명, 율법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은 율법 전에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 율법이 이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이전에 준 약속인데 근데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유효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약속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만 가능하고 참다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구해야 돼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이 어차피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본질 가운데로 회복돼야 되고요.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성령님께서 뒷받침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이 줬던 그 놀라운 유업 그 유업이 그 약속의 유업이 여러분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유업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우리 가운데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다.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